시간 저는 읽어드린 본문을 중심으로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야곱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이번에는 우리 각자의 이름을 넣어서, 좀 어색하죠? 먼저 그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시작.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요.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자, 마지막으로 자기 이름을 넣어서 제 이름이 최용석이잖아요. 용석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용석이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아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을 사랑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나오죠. 아브라함, 모세, 야곱, 그 다음에 이삭, 또 신약에도 바울, 디모데. 여러분,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나오고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와 반면대로 성경에서 안 좋은 인생을 산 그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와 빌라도, 그 등등 더 있죠. 이렇듯이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눈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과도 굉장히 많은 유사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하면 굉장히 우리 가운데 멀게만 느껴집니다. 그렇죠? 내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야곱은 어떻게 보면 우리와도 같은 그런 인생의 굴곡과 또 여러 가지 신앙의 굴곡을 겪었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 속이기도 했고요, 또 자기가 라반 삼촌 집에 가서 속아보기도 했고요, 또 열심으로 또 본인이 살아가기도 했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도 했고, 때로는 하나님과 싸우기도 했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했고, 다급해지면 우리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여서 여러 가지 일을 하려다가 실패하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고, 이렇듯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과도 너무나도 흡사한 모습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야곱은요, 그가 축복을 받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야곱을 우리 한번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서두에 고백한 것처럼 나를 축복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만 함께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축복을 사모하는 야곱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러분, 야곱은요 이삭과 쌍둥이 형제였습니다. 형은 에서고요, 이삭의 쌍둥이 아들이죠. 형이 에서고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5장에 보면요, 태중에서 서로 싸웠다 그래요. 그리고 태어날 때 에서의 발을 붙잡고 태어났다라고 창세기 25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야곱은 장자의 명분이라는 것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복중에서부터.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장성하여서 어른이 되어서도 그 장자의 축복권 때문에 형 에서를 속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에는 충분한 그런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야곱 당시는 족장 시대였습니다. 이 족장 시대는 아버지가, 지금도 많이 그렇겠지만요, 아버지가 자신이 죽기 전에 장남에게 축복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장남은 다른 동생들보다 훨씬 많은 것들을 얻을 권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재산 분배할 때도 동생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산을 장자는 상속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장남이라고 해서 똑같이, 여러분, 똑같은 장남이라고 해서 똑같은 많은 축복을 받는 경우는 아니겠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이 장남으로 태어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든 축복을 자동으로 이삭이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많은 축복을 하셨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창세기 12장 2절과 3절 말씀 보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주어서 내가 크게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릴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요.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또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에 단순히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여러분, 복의 근원은요,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복의 근원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의 근원이다라고 축복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의 말씀보다 더 큰 축복의 말씀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장자 이삭에게 축복꽃을 행사하면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축복을 이어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삭은 당연히 장남에게 이 축복권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의 장남으로 태어난 것은 굉장한 축복이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끝에 마침내는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가로채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에서도 분명히 그 하나님의 축복권을 알고 있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그리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분명히 알고 있었는데 에서는 그 축복권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34절 35절 말씀 보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은 형 에서에게 떡을 주고 팥죽을 주고 떡과 팥죽을 주고 장사권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서에게 강요까지 했습니다. 창세기 25장 33절과 34절 말씀 보면 야곱이 말하였다. 나에게 맹세부터 하시오. 그러자 에서가 야곱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판다고 맹세하였다. 야곱이 빵과 팥죽 얼마를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고 마시니 일어나 나갔다. 에서는 이와 같이 맏아들의 권리를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나 가볍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너무나 귀한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여러분 가볍게 여기겠습니까? 그래서 에서는 물론 농담일 수도 있겠죠. 설마 했겠지만 그는 여러분 맏아들의 권리를 너무나 가볍게 여긴 그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야곱의 행동은 굉장히 여러분 비난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의 약점을 이용했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장자권을 얻어냈습니다. 어떻게 비열한 행동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이 야곱의 비열한 행동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그런 약속의 말씀을 귀하게 여겼다라는 것이에요.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에서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장자의 축복권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과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야곱의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삶 가운데 이득을 취하려고 어떠한 방법이라도 쓰는 모습을 우리는 취한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야곱처럼 여러분 이런 방법을 배워서 축복을 받자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본받자라고 오늘 함께 말씀을 좀 나누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갈망,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한 그런 갈망, 그 사모함을
본받는 그런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기까지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려는 그런 잘못은 있었지만,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갈급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말씀드려서 야곱을 여러분 볼 때, 성경을 볼 때 굉장히 부족한 면을 많이 느낍니다. 형을 이용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또 나중에 모자라서 형과 만날 때 가족들을 자기 앞에 내서서 사지로 몰아내고요. 또 외삼촌 그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을 살면서 또 외삼촌을 속여서 여러분 또한 재산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받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사모함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모함을 보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처럼 축복은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축복을 받고자 하면 여러분,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고 간구하시기를 주의로 부탁을 드립니다. 야곱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축복을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고자 하되 사모하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쫓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옳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여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하면서 나에게 여러분 복이 임한다면 그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일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말씀의 뜻에 따라 야곱처럼 사모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하여 줄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는요 야곱에 대해서 아주 짤막하게 언급하고 있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나타난 야곱의 생애는 그 4명의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 이 창세기 4명의 족장의 그런 분량보다 이삭의 이야기가 더 많은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을 알기 위해서는 여러분 야곱의 생애에 잊지 못할 그 3가지의 장소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인데요, 베델과 하란과 그리고 분이엘입니다. 본문은 바로 분이엘에 있었던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소위 야복강 사건으로 알려진 곳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것이죠.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하란에서 20년의 세월 동안 거의 종처럼 광야에서 추위와 더위와 싸우면서 쉴 겨를 없이 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자녀들과 또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하나님께 준 축복으로 얻었죠.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삶을 살면서 그 마음 한구석에는 고향 그리고 그 아버지를 그리워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갈 기회를 찾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자 뜻이 이루어져 야곱은 온 가족과 종들과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고향을 알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근데 고향에 갈 때 점점 고향에 가까워 올 때 그는 그 마음 가운데 그리움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함께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20년 전에 야곱의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일로 인해서 야곱이 복수의 칼을 갈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강 하나만 건너면 바로 고향입니다. 그 답답한 심정으로 야곱은 아내와 가족들과 종들과 모든 사람들 먼저 강 건너로 보냈어요. 그리고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로 야곱의 끈기 있는 모습인 것이에요. 여기서 씨름에 해당하는 단어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씨름이 아니라 일종의 레슬링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넘어지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이길 때까지 싸우는 것이에요. 그는 밤새도록 씨름했습니다. 그리고 환도뼈가 어긋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날이 새자 천사가 떠나가려 했지만 야곱은 그를 쉽게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바짓간행이라 그러면 좀 표현은 그렇지만 끝까지 그 발을 잡고 놓지 않았다는 것이요. 왜?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 나에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내가 당신을 가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가 바짓끄레기를 붙잡고 간구했다라는 것이요. 밤새도록 씨름하고 환도뼈까지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무릅쓰고 붙잡았다라는 것이요. 축복받기 위해서 천사를 마지막까지 끝까지 붙잡고 축복을 간청하는 그런 끈기 있는 모습이 바로 야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배워야 할 것이 바로 우리의 야곱의 끈기를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많은 것들이 필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여러분 끈기와 인내가 너무나도 우리 가운데 필요해요. 여러분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하는 마음은 여러분 포기하는 마음이에요.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은 무기력한 마음인 것입니다. 인생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절망하게 되는 것은 그 문제로 인한 절망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때문에 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것이요. 아무리 노력해도 방법이 없어. 절망하는 것이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여러분 죽을 병에 걸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죽을 병에 걸렸다고 절망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포기해버리고 여러분 인하여 죽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런 실험을 여러분 들어본 적 있을 것입니다. 어느 환자에게 검사하고 나서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라고 의사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실제적으로 암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말을 듣고 그가 절망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에는 그는 여러분 절망 가운데 짧은 생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어떤 한 의사에게 약을 주면서 그냥 소화제 같은 걸 주면서 이걸 먹으면 나을 것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사람이 그 약을 먹으면서 희망을 갖고 소망함을 갖고 살아가니까 그 병이 낫다라는 것이에요. 소화제 먹고. 여러분 이렇듯이 절망이란 것이 우리의 삶을 너무나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상황도 힘들어요. 하지만 그 상황을 보면서 나에게 절망함이 다가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더욱더 우리가 침륜에 빠지게 되어지고 점점점 우리가 좀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면 결코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망하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끈기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포기하는 순간에는 우리를 기대하고 붙잡는 끈을 하나님께서 놓아버리시는 것이에요. 내가 포기하면. 그러나 내가 포기하지 않으면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언젠가는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지 아십니까? 중간에 포기하기 때문이에요. 왜 기도가 여러분 응답되는지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이 단순한 원리이지만 우리는요 쉽게 포기하고 절망하고 기도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이에요. 신앙의 끈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믿음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이에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목사님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되어지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포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지 마세요. 여러분 끝까지 한 번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한 번 더 기도하시고 한 번만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는데 여전히 해결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내가 지금 병에 있습니다. 낫진 않아요.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나아야 되는데 차도도 보이지도 않고 계속 몸이 점점 더 아파져 가고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곱은 마침내 그가 축복을, 뭐 이런 표현은 죄송하지만 어거지라도 축복을 받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야곱의 이 믿음처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야곱이 어떠한 축복을 받았는가를 좀 살펴봐야 되잖아요. 자, 먼저 야곱은요 물질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자기를 죽이려 한 형 에서를 피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는 가진 것이라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다시금 20년 후에 이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축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32장 14절과 15절 말씀 보면요, 야곱이 에서에게 좀 마음을 좀 위로하기 위해서, 뇌물이죠, 그것을 먼저 보낸 선물을 이야기하는데요. 자,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암염소 200마리와 수점소 20마리와 암양 200마리와 수양 20마리, 젖을 빨리는 낙타 30마리와 거기 딸린 새끼들 암소 40마리와 황소 10마리, 암낙이 20마리와 새끼 낙이 10마리였다 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가 여러분 20년 전에 도망갈 때는 지팡이 하나 갖고 나가는데 그 20년 후에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일실로 어마어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히브리인들은요 가축을 기르는 목축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가축의 수가 바로 부의 척도에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자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아들마다 12명 낳았죠. 요즘은 뭐 12명 낳는다면 야만인 짐승 막 이렇지만, 여러분 예전만 해도 여러분 한 4, 50년 만족만 해도 7, 8명은 뭐 여러분 쉽게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여러분 이 아들을 많이 낳는다라는 것이 왜 축복이냐면요, 성경에 나오는 것이, 왜냐하면 그 아들로 인해서 큰 축복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지금은 여러분 아들을 장가 보낸다고 하죠. 보내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제 뺏기는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아들을. 근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그 아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열어지고 이루어지고 그만큼 여러분 많은 사람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자손이 여러분 번창하여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자녀의 축복이라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라는 것이에요. 또 여러분 야곱은요 이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가장 성대한 장례식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창세기 50장에 보면 야곱의 장례식을 기록하는데요, 이 기록에 의하면 애굽 사람이 70일 동안 애곡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50장 3절 말씀 보면 이집트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애도하며 70일을 곡하였다. 그리고 그가 매장지인 막멜라 굴로 향할 때는 아구방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장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장로들이 다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7절 말씀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묻으러 올라갈 때에 바로의 모든 신하와 그 궁에 있는 원로들과 이집트 온 나라에 있는 모든 원로와, 그리고 9절에 거기에다가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하며 올라가니 그 굉장한 상여 행렬이 볼만하였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 나라의 총리, 궁에 있는 원로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모든 총리들까지들은 모였다라는 것이 원로들. 그리고 70일 동안 애곡했고 병거와 기병까지 요셉을 호위해서 장제까지 갔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야곱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하고 성대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여러분 죽을서도까지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 자손에게도 여러분 이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죽어도 그 축복은 남아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희 자녀가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라는 그 축복의 말씀이 여러분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그 당시에 이루어졌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삭과 이스마엘 뿐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 때에는 그런 축복밖에 없었지만 아마도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는 것도 엄청난 축복이었을 것이에요. 왜? 100세에 얻은 아들이잖아요. 포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 아들의 자손인 이삭에게도 여러분 복이 임했고, 또 야곱에게도 임했고, 요셉에게도 그 복이 임했고요. 모든 민족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장 중요시 할 것은 여러분 바로 믿음의 조상이며 믿음의 가정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그 밑으로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많은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왜? 믿음으로 그들이 삶을 살아가니까. 물론 중간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믿음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멸망되어지고 했지만, 여러분 그 믿음의 계보를 따라서 가다 보면 거기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믿음의 복이 걸쳐 대를 이어서 가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좀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자기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믿음의 축복을 넘겨주고, 그 또 자손이 또 자녀에게, 또 자녀가 또 그 자녀에게 믿음의 가정으로 사는 자들의 복을 누린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1대, 2대, 3대 이야기 하잖아요. 예수 믿는 1대와 2대와 3대, 4대, 5대. 여러분 예수 믿는 3, 4대 가정을 보면요 축복하심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믿음의 근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저희 교회 중에서 1대 믿음이 있고요, 2대 믿음도 있고 3대 믿음도 있습니다. 저는 2대 믿음이에요. 제 아버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제 아버지가 1대, 제가 2대, 또 우리 제 자녀 예빈이, 수빈이 3대가 되겠죠. 또 우리 예빈이, 수빈이 자녀들이 예수를 믿겠죠? 믿을 겁니다. 또 그 자녀들이 또 예수를 믿겠죠.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 전해지는 것이에요. 제 아버지 1대, 제 아버지는 여러분 우상의 재단을 끊으셨어요. 과감하게 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2대의 복을 누리고, 또 우리 자녀들이 3대의 복을 누리고, 우리가 여러분 이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신 저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야곱은 여러분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증거되어지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생길 때, 고난이 올 때, 아픔이 다가올 때 축복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기는커녕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내 마음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나를 위로해 주신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근심이 사라지고 걱정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우리 가운데 충만히 부어주고 계셔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